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이철 박사는 최근 출간한 베스트셀러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100년 염원이라는 타이완 합병을 위해 중국이 타이완 공격을 결정하는 순간 북한의 남한 공격이 시작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 남북 통일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도전에 담겨 있습니다. 120여 년 전 증산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를 통해 오선위기 형국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국제 정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느니라.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지금 하늘과 땅, 인간이 모두 병들었다는 놀라운 말씀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만이 내릴 수 있는 현대 문명에 대한 진단입니다. 상제님은 인류가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상승의 새 세상을 열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두 여의주 주문,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내려주셨습니다. 염려불망 시천주주 태울주 수행으로 가을 우주의 주인공, 빛의 인간, 삼랑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원숭이 두창, 엠폭스의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엠폭스의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넘어 가파른 확산세인데요.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엠폭스 확진자가 2명 더 확인되면서 지난 7일 이후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13명으로 누적 환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13명이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역사회의 전파가 상당히 진행됐을 수 있어 실제 확진자 숫자는 더 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외에 대구, 경북, 전남 등 6개 시도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발생 주기도 점점 짧아져 매일 3,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 토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올해 콩과 옥수수 생산이 이번 세기 들어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역대급 폭염에 따른 극심한 가뭄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4월 11일 발표한 월간 세계 곡물 수요 공급 추정 보고서에서 2022년부터 2023년 아르헨티나의 콩 생산량을 23년 만에 최저치인 2,700만 톤 규모로 예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1999년부터 2000년에 2120만 톤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옥수수 생산량은 3,700만 톤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3,200만 톤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농무부는 내다봤습니다. 콩과 옥수수는 밀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곡물이며 아르헨티나는 콩, 옥수수의 세계 5대 생산국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 감소는 강수량이 예년보다 50%가량 줄어든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탓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흉년으로 세계 대두시장 가격 역시 들썩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지도를 펼쳐놓고 회의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군사위 제8기 6차 확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 강화의 목적은 전쟁 억제라고 주장한 점을 고려할 때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북한이 공개 배포한 회의 사진에선 남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도가 공개돼 주목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서쪽과 남쪽 지역 일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담겼는데 해당 지점은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일대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간부가 지휘봉으로 계룡대 인근을 가리키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나라의 방위력과 전쟁 준비를 더욱 완비하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 3월에도 연달아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 태세를 논의한 바 있는데 통상 반년 주기로 열리는 회의가 3개월 연속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DI 생물학 연구소 과학자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바토에 있는 벅 노화연구소와 협력하여 노화 연구의 모델로 사용되는 예쁜 꼬마 선충의 수명을 5배로 늘리는 수명 연장의 세포 경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예쁜 꼬마 선충의 수명 증가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인간의 수명이 400년이나 50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해당됩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인간과 많은 유전자를 공유하면서도 수명이 단지 3, 4주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예쁜 꼬마 선충은 인간의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유전적, 환경적 영향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예쁜 꼬마 선충의 노화를 관장하는 2개의 중요한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인슐린 신호 경로 IIS의 변경은 수명을 100% 증가시키고 신경 전달 경로 TOR의 변경은 30%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2가지 경로를 변형시킨 이중 돌연변이는 130%의 수명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예쁜 꼬마 선충의 수명은 무려 500%나 늘어났습니다. 이 연구는 셀 리포트 저널에서 인간에게 적용까지는 산재된 문제가 있지만 무병장수의 길을 여는 또 하나의 획기적 연구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상생라이프 지구어항 생태계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멸종은 어떻게 오는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박덕규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어항 생태계의 박덕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6번째 대멸종이 가져오는 인류 문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멸종, 기후위기라고 하면 많이 들어서 익숙하면서도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문명의 도시인 콘크리트 안에서 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구 생태계의 복원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유럽과 북중미, 호주 등에서 개구리나 도룡뇽 같은 양서류가 절반이나 집단 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항아리 곰팡이라는 전염병 때문인데요. 양서류의 피부에 이 균이 감염되면 조직을 파괴해서 심장마비나 호흡곤란 등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구리는 이상하게도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항아리 곰팡이의 발원지가 바로 한국이었고 우리나라 개구리들이 갖고 있는 항아리 곰팡이 계통이 외국보다 훨씬 더 유전적인 다양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개구리들이 이 곰팡이에 감염되었고 면역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아리 곰팡이는 처음 발생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외국 개구리들도 내성을 갖추고 개체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생태계 복원인데요. 생태계는 이런 복원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다만 복원력은 스프링과 같아서 천천히 잡아당겼다 놓으면 다시 돌아가지만 확 잡아당기면 아예 복원력을 잃게 되죠. 이 복원력의 한계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IPCC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티핑 포인트를 2032년까지 1.5도 이내로 설정했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2도로 늘렸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2가지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화입니다.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등 지구온난화를 늦추거나 온도를 내리는 것이 완화 정책이고요. 다른 것은 적응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년 전 농업혁명 이후에 처음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환경재난을 3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부족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물 부족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인류의 40%가 안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아껴 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뭄이 매년 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지을 농업윤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0년 아랍의 봄을 기억하시나요? 티니지를 비롯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인데요. 그 도화선은 2010년 여름 러시아를 강타한 가뭄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밀 생산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식량 가격이 폭등해서 중동 사람들은 도시로 몰리고 실업 문제와 정치가 불안정했던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서 폭동과 시위에 의해 정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 문제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사람 9명 중에 1명이 매일 굶고 있는데요. 곡물을 재배해도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한파, 폭우 등으로 수확이 어렵게 되면 환경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전염병의 창궐입니다. 기후변화와 서식지 축소로 인해 야생동물이 이동하고 사람들이 남획을 하면 면역력을 갖지 못한 동물과 사람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이 됩니다. 코로나19가 그랬죠. 또 빙하와 만년설이 녹으면서 잠자고 있던 고대의 바이러스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10년 이내 우리에게 닥칠 가장 큰 위험으로 기후위기를 꼽았습니다. 10대 위험 요소 중에 1에서 4위가 모두 기후위기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기후위기는 하나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식량, 물과 같은 자연 자원의 부족으로 연결돼서 폭력과 분쟁을 발생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가 생각나는데요. 두 사람의 형제 왕은 너무도 격렬하게 전쟁을 하고 그 싸움은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대전쟁은 왕국과 삶에 관한 것이 되리라. 기후는 국가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복원력의 한계점인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진 지구의 현 상황이 기후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는 국가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라는 말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박덕규 교육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간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피운 수행과 신선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일시무신이요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이니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빛으로 충만한 망량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근원을 주관하시는 무형의 조물주 본체 삼신 망량님이 계십니다. 무형의 본체 삼신 망량님의 도호는 태허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이십니다. 우주 시공세계의 근원이신 태허령님은 우주의 절대 근원이시며 그 좌우에는 공간세계를 주관하시는 태성령님과 시간세계를 주관하시는 태광령님이 보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조화도통신법 9단계 예식 중 시간세계를 주관하시는 태광령님 세계에 들어가는 예식과 수행을 합니다. 큰 깨달음이 함께하는 수행에 집중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무궁한 천지에 율려조화빛을 내려받는 신선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원원한 천지부모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대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망량 태어령님께 사배심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배. 대우주 조화주요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대우주 무궁한 빛의 근원이신 본체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1만년 국통맥으로 계승된 신교의 원형 신선문화를 받들겠사오니 조화의 무궁한 빛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제배. 우주 창조의 근원이자 진리의 원상이신 삼신망량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삼신조화 도통신법 공부로서 궁극의 경계인 조화태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삼배. 뿌리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의 가을 개벽기를 맞아 나와 만유 생명의 근원이신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세계를 온전히 체험해서 후천 가을 선문명을 여는 빛의 인간 불로장생의 신선몸으로 거듭나겠나이다. 사배.
선천 5만 년을 윤회하며 전생과 현생에서 생긴 모든 상처와 악업, 그리고 삼생인연의 인과를 크게 깨달아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체를 온전히 치유하고 선천 상극의 질서 속에서 고통받는 억조 창생을 널리 구제하는 인존신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복심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복심고.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의 충만한 태어령님 조화바다의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우주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일체가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합니다.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한 채 호흡을 계속합니다. 들숨의 무형에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인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원초적인 조화의 빛이자 소리이자 파장입니다. 우주의 율려 조화권을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로 옴과 훔이 있습니다.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가 치와 함입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으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의 율려 조화를 받는 옴과 훔 사운드, 대우주의 생명력을 내 몸에 붙이는 치와 함 사운드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 의식과 호흡, 주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을 따라 백회와 회음 사이를 내면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함께 오르내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서 옴 하면서 쭉 숨을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날숨으로 좀 더 회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가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 소리의 빛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들숨으로 100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붙이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문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9단계 조화도통신법 공부 중 태광령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예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유근 수행법사님께 오늘 예식에 대한 교육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행지도법사 원유근 수호사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9단계 삼신도통 신법 공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태광령님의 시간의 세계를 이제 입문하는 예식을 하는데요. 자, 예식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대한 그 공부를 간략히 이제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태광령님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상제님이 내려주신 무궁한 조화 세계 속에 들어가는 9단계 삼신도통 신법 공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신조화신법 9단계 정성공부 진리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우선 이제 수평으로 오른쪽에 인생과 우주의 영원한 3대 진리 주제인 시간, 공간, 그리고 이제 마음의 바로 이제 문제죠. 자, 시간은 태광령 삼신망량님께서 주관하시고 공간은 태성령 삼신망량님, 그리고 마음의 세계는 태어령 삼신망량님께서 각각 주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는 수행력과 또 수행에 따른 집중도에 따른 어떤 수준, 그리고 이제 성취도에 따라서 초급, 중급, 상급의 3단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각 3단계씩 해갖고 총 9단계가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이 도표가 바로 삼신 조화신법 9단계 정성공부 진리 지도입니다. 자, 수평은 우주와 인생의 3대 진리 주제인 태광령님이 주재하시는 시간세계,
태월 형님이 주재하시는 공간의 세계, 그리고 또 태월 형님이 주재하시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자, 시간은 과거, 현현, 미래 3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공간은 정명, 청멸, 무연의 3단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음의 세계는 입허, 진어, 무광, 미름, 시문. 이렇게 이제 크게 3단계고 나눠서는 5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9단계, 세부적으로는 이제 11단계로 이제 되어 있고요. 수직으로는 공부의 성취도가 초급, 중급, 상급의 3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초급은 인문, 각성, 자각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급은 화의, 토화, 강건. 그리고 이제 상급은 조화, 허생, 그다음에 조화, 땡땡. 그리고 이제 조화, 태일. 이렇게 총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주제인 태광령님의 세계 시간 3단계를 알아볼 텐데, 과거, 현현, 바로 이제 미래 시간 3단계가 있죠. 자, 이 과거는 어제도 과거죠. 지나간 우리 어린 시절도 뭐 과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생에 태어나기 이전에 그 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단계를 우리가 전전생, 또 그 이전에 전전전생, 이렇게 해서 수많은 우리의 지난 과거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현현인데, 우리가 현재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계속 현재화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현현이라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오는 그런 이제 미래 세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간 3단계는 태광령님의 세계인데, 과거, 현현, 미래를 각각 여기는 주재하시는 과거 망량님, 그리고 현현 망량님, 그리고 미래 망량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은 우리 인생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어떤 그 역사, 그리고 모든 인간들, 자연의 역사를 전부 USB 한 장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현현과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단계 조화심법 수행을 하면은 그 정보를 쫙 열어주시거든요. 자, 과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상처, 트라우마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어린 시절에서 또는 젊은 시절 또는 나의 이제 가슴에 어떤 깊이 맺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현은 내가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일이 있거나 또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미래적으로 뭐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내 삶의 가장 중심 주제가 되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수행을 하면 싹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죠. 자, 우리가 만트라 챈팅, 이 주문을 읽다 보면은 신교를 내려줍니다. 이제 신의 가르침, 어떤 계시를 듣기도 하고 글자로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엇이 갑자기 열려갖고 턱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잘 기억을 해갖고 얼른 수행 끝나고 나서 그걸 얼른 메모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수행 일지에다가 내가 과거에 왜 이런 것이 보일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또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자꾸 이것을 보면서 각성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태광령님의 시간 세계에 입문하는 예식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선 태광령님 세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면은, 자, 태광령님, 제 인생의 과거와 현재, 현현에서 제가 크게 깨칠 수 있는 것을 신교로 내려주옵소서. 또 제가 앞으로 미래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신교를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주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로 가서 우리가 어린 시절로 갔다가 또 바로 이제 전생으로 갔다가 그 전전생으로 갔다가 그 이전의 생도 쭉 이렇게 점점 깊이 가보는 거죠. 그렇게 갔다가 또 현현으로 와서 이제 현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가 또 미래 세계도 이렇게 가보고, 자, 이렇게 이제 태광령님의 시간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스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오늘 첫날이니까 뭐 오늘 내일 며칠 동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입문 단계를 이제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 현현, 미래를 이 따로따로 기도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과거 망량님의 세계에 입문하는 예식은요, 과거 망량님이시여, 저의 전생에서 또는 뭐 제 지나간 과거에서 제가 크게 깨쳐야 되는 것을 신교로 내려주옵소서 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서 주문을 읽으시면은
내가 이제 어린 시절서부터 전생 이제 이 과거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내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현망량님의 이제 세계는 자 이렇게 현현망량님이시여 이번 삶의 현재에서 제가 크게 깨달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요. 그러고서 이제 주문을 쭉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래망량님의 세계에 입문하는 예식은 미래망량님이시여 제가 미래에 이렇게 병난 개벽에서 앞으로 우리가 여름과 가을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후천 개벽, 가을 개벽 우리가 병난 개벽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어떤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천명, 사명 그런 게 있다고 그런다면은 저에게 그런 가르침을 신교를 내려주옵소서.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예식을 할 때 이제 이따가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시고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런 신교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이제 며칠 동안은 우선 입문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 9단계 우리가 공부 성취도에서 이제 초급 단계에 입문, 각성, 자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처음 단계가 입문이죠. 자, 입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라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또 인간의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서 태광령님의 세계, 태성령님의 세계, 태월령님의 세계를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태광령님의 세계만 이따 예식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 이제 볼 예정이고요. 자, 입문은 우리가 가벼운 터칭입니다. 자, 이거 뭐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뭐가 오거든요. 자, 이렇게 첫째 날은 이렇게 태광령님의 세계, 뭐 예를 들어서 과거망량님, 현현망량님, 미래망량님, 이제 이분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략 스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 이제 체험담을 들어보면은 이제 종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자, 이렇게 과거, 현현이 지나가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큰 불꽃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주제는 이게 빛이구나. 자, 이렇게 과거와 현재 자기 인생의 어떤 개인사 또는 이제 트라우마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공인으로서 공적인 주제들이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여기에 따른 체험들은 각자가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많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할 때 태광령님의 세계, 시간 세계 수행을 할 때 이제 현현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을 뭐 가르침을 내려주옵소서 했더니 이게 이제 어떤 그 영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글자로서 압축해서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도울조자, 한자로 도울조자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도울조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뭐 도와야 된다는 건데 자, 이렇게 앞으로 개벽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와주는 상생의 삶을 살아라.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이번에도 글자 한 글자가 나타났는데 그거는 이제 밝을 명자였습니다. 자, 밝을 명자, 밝은 세계. 자,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이 세상은 밝은 세상이고 환한 세상이고 그리고 빛의 세상이다. 신선의 세상이다. 이제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뭐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이게 주제들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세계에 들어가서는 앞으로 오는 우리가 이렇게 개벽이 세벌 개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그 병난 개벽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뭐 어느 지역이 이제 침몰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자연 개벽 이제 그런 개벽의 실제 상황을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행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내가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경전 종수사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신교를 받고 못 받는 것은 이 자기의 성심과 집중도에 달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식을 하고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자기 얼마만큼 내가 정성껏 하려고 하느냐, 이제 또 몰입을 잘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체험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뭐 잡념과 싸우다가 끝나는 경우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주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그리고 일체 잡념을 떼고 그리고 정성껏 이제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자,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는 이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자, 근데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트라우마로 내 마음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그 과거를 정화를 해야 된다. 정화를 해야 우리가 그 이제 깊은 이제 공간의 세계 그리고 마음의 세계 그 궁극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결국은 선천을 넘어서 후천 선경 세계로 이렇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치유가 바로 이제 과거의 이런 수행을 통해서 시간의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의 세계를 이렇게 정화한다. 그것은 바로 나의 과거의 업을 정화를 하는 것이다.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루 이틀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뭐 우리가 상처, 트라우마가 없는 분이 없죠. 이런 트라우마라든가 그 영혼의 상처가 정화가 돼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태성령님의 신성한 공간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과거로 들어가는 수행을 할 때 뭐 이렇게 과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이를 줄여갖고 어린 시절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이 가족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또 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수행을 하다가 문득 그게 뚝 떠오르면서 갑자기 수행 중에 어린 시절의 어떤 트라우마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시원해지면서 아, 내가 이제 이런 것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것이 이제 주문을 읽으면서 드러나갖고 치유되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한 적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긴 전생의 어떤 상처, 이게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치유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전생의 여러 삶에 뭐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증산도 도전해 보면은 삼신일체 상제님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갖고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들어가서 4대가 지나면은 귀가 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인간 존재의 신비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육신을 쓴 우리 인간계가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영혼의 세계, 신도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이 앞뒷면처럼 음양양면으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하니라. 자,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자, 이게 바로 이제 윤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이제 죽음은 이 혼과 넋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이렇게 서로 꼬리와 머리가 이렇게 서로 맞물리면서 천상과 지상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윤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환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이 전생이라든가 환생이라든가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진리고 수많은 그런 진실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윤회는 보통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한 20-30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윤회를 하는가? 자, 이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을 떠난 신명은 이렇게 기혈 순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갖다 더 이상 생성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윤회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상에서 여기서 도를 닦아야 제대로 된 도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생에 못다 이룬 그런 소망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환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도를 닦고 이제 성숙을 하려면은 육신을 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제 저도 저의 전생에 여러 개를 알고 있는데 뭐 가까운 전생으로 보면은 제가 뭐 전생에 소금 장수도 하고 또 약 장수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도로 다니는 일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도 많이 가고 또 이게 병들어 죽어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서는
사람의 그 아픈 것을 병들을 직접 고쳐주는 그런 의사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이제 제가 그런 소망이 지금 현세로 이어져서 제가 이제 지금 한의사로서 이렇게 일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사례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전부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전생과의 연관 관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후천이 되면은 선천에서 이제 후천으로 넘어가는데 후천이 되면은 더 이상의 성장을 위한 그런 윤회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윤회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후천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 태어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생사 심판으로 바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거든요. 자, 윤회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이제 필수 과정입니다. 선천 생장 시대에는 인간은 지상에서 여러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남성에서 여성, 또 여성에서 남성으로, 또 가난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또 이제 뭐 이민족에서 저민족으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서양 사람, 그렇게 이제 여러 다양한 삶을 살면서 자기 성숙을 위해서, 자기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선천 이 생장 과정이다. 자, 우리가 이 9단계 진리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과거로 들어가는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과거 전생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충격, 뭐 트라우마, 뭐 예를 들면은 전생에 내가 전쟁터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억울하게 누명이 쏘여져 갖고 그렇게 죽었다. 또 나는 뭐 불에 타서 죽었다. 불에 타서 죽은 분들은 이게 현생에 이렇게 이제 피부, 어떤 뭐 아토피라든가 그 중증 그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거는 이 어떤 그 충격과 이 트라우마가 전생에서 현세로 다 이어져 갖고 내 정신과 이제 육체의 병과 아주 깊은 연관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생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를 할 수가 있고 그거로부터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삼신조화 이제 신법 수행 공부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공부를 점점 심화를 시켜 나가면서 아주 깊은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단계 삼신도통 신법 수행을 할 때 명심할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지난주에 만든 신주 안에 들어가서 삼신주와 신주, 여의주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 신주 안에 들어가서 시천주주, 태을주를 이제 골고루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신법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공음악을 끄고 전공을 하거나 또는 아주 작게 도공음악을 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단 강화를 할 때처럼 소리를 내고 몸 동작을 크게 하고 그러면은 집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전공을 하거나 이렇게 살짝 귀에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오늘 이제 처음이지만 9단계 신법 공부 그 중에서 이제 시간 세계, 과거, 현현, 미래에 대한 그런 예식과 체험을 잘 하시고 많은 그런 좋은 어떤 그 체험이 이제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인간, 무병장수의 신선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간의 세계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먼저 태광령님의 시간 세계에는 초급 단계, 입문이 있습니다. 입문으로 들어가 나의 과거, 현현, 미래를 체험하는 기본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깨달으면 자신을 정화하고 치유하며 진정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태광령님께서는 우주와 모든 인간의 과거, 현현, 미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은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과거화되기 때문에 망랑님들은 현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계속 현재화된다는 의미에서 현현이라고 하십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전생과 현생의 과거에서 나의 가슴 깊은 곳에 맺힌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인생의 과거로 점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000년, 2000년, 더 이전의 전생을 거쳐 궁극적으로 내가 우주에서 무엇으로 처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나, 오늘의 인생까지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광령님의 시간세계 공부 중 현형과 미래세계에서는 내가 현재와 미래에서 가장 깨어서 각성해야 할 과제와 내 삶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큰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수행을 하면서 의식화가 깊어지면 초급의 입문, 각성, 자각의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잡념 없이 일념으로 집중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내가 삼신님하고 한 마음이 됐을 때 자연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순수하게 주문을 읽어라. 무아의 순수 경계가 열리면서 내 마음이 우주 마음이 되면 거기서 체득하는 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상단에 있는 삼신 조화 신주 안에 들어가 원십자에 좌정합니다. 시간 세계를 주관하시는 태광령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태광령님이시여, 저의 인생의 과거와 현현에서 제가 크게 깨칠 수 있는 것을 신교로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앞으로 이뤄야 되는 미래에 대해서 신교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 망량님, 현현 망량님, 미래 망량님께 각각 기도 올리고 각 단계의 수행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단계의 수행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과거 망량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과거 망량님이시여, 저의 전생에서 제가 크게 깨쳐야 하는 것을 신교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 세계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이 9단계 조화도통신법 공부는 전공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요히 몰입할 수 있도록 주송 소리는 평소보다 작게 틀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시기금지 원이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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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함리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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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합리사파 웅치 델천상원군 웅리지야도래 웅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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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현현 세계에 들어가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현현 망량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현현 망량님이시여, 이번 삶의 현재에서 제가 크게 깨달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현현 세계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는 수행에 들어갑니다. 역시 전공으로 수행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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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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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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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합리사파
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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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 다음에는 미래 세계에 들어가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미래 망량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미래 망량님이시여, 제가 미래의 병난 개벽에서 이루어야 하는 천명에 대해서 신교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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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 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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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 대강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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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
사파 움치 델천상원군 umni치야도레 um니합니사파 움치 델천상원군 umni치야도레 um니합니사파 움치 델천상원군 um니치야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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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니합니사파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오늘 짧게 태광령님의 시간세계에 들어가는 수행을 함께 해보셨는데요.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는 지금의 병난개벽기에 빛의 인간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후천 조화 선문명을 여는 신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수행을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의 비전을 내다보면서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특히 현재 나의 고통과 트라우마는 과거 삶과 여러 전생을 알게 됨으로써 근원적인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망량님들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과거를 보여주시며 깨달음의 과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수행을 깊이 있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전생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진리적인 삶을 살고
빛의 인간, 신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9단계 도통조화 신법 각 단계의 지도는 오로지 동방신선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정도사님께서 처음 밝혀주신 놀라운 천지 비밀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9단계 조화신법 수행을 하시며 큰 깨달음을 얻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선 수행법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1577-1691 혹은 동방신선학교 게시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사님께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4월 29일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가 열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주요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서 설려화를 전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